우리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항상 돈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돈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심지어 천국보다 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지옥보다 돈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39개 중에서 돈에 대하여 말씀한 비유가 자그마치 11개나 됩니다. 누가복음 페이지 넘길 때마다 돈 이야기라고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을 밝혀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돈에 약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합니까? 그 앞에 서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돈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돈 좀 있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돈의 강력한 위험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듯해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돈에 매료되었지요. 마치 나방이 밝은 빛에 끌리듯이,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불놀이에 마음이 끌리듯이 그렇게 돈에 끌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이요, 또 어찌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이웃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필패 원인이 무엇일까? 돈의 강력한 위험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가짜 헌신입니다. 돈은요, 가짜 헌신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좀 특별한 시기였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것 내 것 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땅이나 재물을 자연스럽게 바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곧 임박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느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이제 곧 있을
로마 군에게서 촉발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 예수님은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국토가 유린되고 자신들의 소유가 빼앗겨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겨질 거 차라리 바치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통용하며 네 것 내 것 없는 그런 모습, 꼭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확신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나중이라도 다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그 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다시는 이렇게 통용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 없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 현상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5장 4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뜻입니까? 땅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부부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 후에도 그 판 돈은 부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소유권 인정했습니다. 전혀 강제로 땅을 바치라거나 소유 공개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는 돈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판단했을까요? 돈을 드리면서 그렇게 자신이 헌신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 생각에는 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바는 그것이 아니죠. 성도들 자체를 원하시지 성도 소유물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 자신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대체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것 주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돈이 귀하니까 이것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참된 헌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과연 참된 헌신,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적어도 그런 기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여기에 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아나니아의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다른 거예요. 거기에 틈새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내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성경에 보면 급사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쉽죠? 그런 사실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급사했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이제 행할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게 됩니까? 자기들 뜻으로 하나님의 불을 자기 생각에 치워버리고, 이게 더 활활 타오르고 이쁘고 좋다, 그러면서 다른 불을 쓴 거예요. 여러분,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적어도 나답과 아비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소소한 일이에요. 자기 뜻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죽었어요. 급사했죠. 왜 죽었습니까? 다윗 시대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 법궤를 술에 끄는 소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법궤가 혹시 넘어질까 조심조심 이렇게 수레 주변에 있으면서 소가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때 소가 날뛴 거예요. 법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 위에서 흔들흔들 한 것입니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만진 것입니다. 그때 급사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술에 끄는 소에 의해서 운반되면 벗게는 안 돼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며, 법궤, 그 성물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뒤로 했고, 우사 생각에 흔들리니까 만져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감춘 것뿐이에요.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행동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본 거죠. 왜? 그 마음은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여러 헌신의 유형들, 예배의 모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거죠. 가짜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법궤는 이렇게 모셔져야 된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마음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은 4장의 끝의 말씀과 맥락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많은 부분 헌신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바친 거예요. 마음을 바치다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소유물도
바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며 네 것 내 것 없는 그 자기의 소유도 넘어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목도한 것이지, 자연스럽게 나타난 발로지 헌신이 헌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도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 불리우는 이 바나바가 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고 헌신했더니 땅도 팔고 싶은 마음이 들은 겁니다. 그 중요한 자신의 땅.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분하고 그것을 사도들 발밑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안 보이고 귀한 모습, 돈 바치는 모습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이 가짜 헌신을 이 부부가 하도록 유발한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물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몸으로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인 거예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의 강력한 위험성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돈은요, 가짜 기쁨을 또한 유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일부를 감추고 바쳤을까요? 아까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까운 마음이 든 것이지요. 왜 아까울까요? 돈이 주는 기쁨 때문이죠. 돈은요,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묘한 매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꽁돈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돈이 있으면 소유할 것 마음대로 소유하고, 돈이 있으면 경험하고 싶은 거, 여행지가 됐든 어떤 경험이 됐든 돈으로 경험할 수 있지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소유물, 그 경험, 짜릿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공돈 생겨보십시오. 그런 적 있으시지요? 저는 생겨봤습니다. 생겼더니요, 마음과 같지 않더라고요. 쪼갤 것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그래서 더 마음이 불안했던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그 끝없는 유혹,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부자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1921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9명이 미국 시카고 어느 호텔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했던 한 CEO가 있었고요. 거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를 가진 사장이 있었고요. 전력회사 사장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은행장,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 모임 이후로 25년 한 매스컴에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3명이 자살을 했고요.
2명이 파산을 했고요. 1명은 범법자로 외국에서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1명은 정신병자가 됐고요. 나머지 2명은 감옥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사실은요,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참 많아요. 한 통계에 의하면 성인 평균 하루에 돈에 관한 생각을 어느 만큼 하는가? 모든 생각의 60%에서 70%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없으시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루에 많은 부분 돈 생각을 할까? 가짜 기쁨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 가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돈이 유발하는 가짜 기쁨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 만족도, 그 쾌감 금방 끝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귀결물이죠. 돈에 대한 생각이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이요, 긴 기쁨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짜 기쁨에 춤추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한 것입니까? 내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기쁨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의 강력한 위험성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가짜 주인입니다. 돈은요, 가짜 주인에게 인도하지요. 아나니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교회에 있는 명예, 심지어는 사도의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별로 아닌 것처럼 쉽게 후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고 동시대의 다른 성도들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진짜 주인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사탄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 충만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사단은요, 종국의 자기의 결론을 몰라요.
저 지옥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 어렴풋이 알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뭐 점쟁이라든가 그렇게 신접한 자들이 잘 알 것 같죠? 단편적으로 압니다. 알 것만 압니다. 정말 몰라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비롯해서 여러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거 보니까 그것들은 정말 자기들의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면 회개했겠지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인정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존재, 사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증오를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탄이가 예배를 알까요? 천국을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인 방언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관계한 것, 특별히 돈을 잘합니다. 왜요? 돈이 사단의 무기니까. 여러분, 돈의 끝에 가게 되면 꼭 사단과 연결이 됩니다. 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는 이거 다 바치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빨리 자신들의 재물을 처분합니다. 왜? 언제 끝이 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로마인들에 의해서 진격하면 예루살렘이 끝나는 건데 AD 7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처분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처분한 물건을 빨리 베드로 발 앞에 내어놨겠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나 급하게 그 마음에 이 사단이 훅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한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영적 통치의 그 마음의 영역이 그렇게 쉽게 사단의 것이 된 거죠.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아쉬워요.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이 땅의 것들, 또 그냥 참 돈 좋다, 그냥 재미있다 이러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문빗장을 치고 이 사단을 쫓는 이것이 오늘 3절에 시급성으로 나타난 거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금방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입니다. 은과 금 내게 있거니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져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던 말던 그것이 그렇게 큰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크므로 돈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가질 마음이에요. 진짜 헌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진짜 헌신이요. 진짜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살 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의 승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